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셨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제목 용기를 통해서 얻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어요. 우리 이권사님이 읽은 본문을 보면 극도의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정상인이 아니었고 소경이었어요. 이름은 바디메오였죠. 그는 소경이었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아내 또한 얻을 수도 없었죠. 겨우 구걸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타인처럼 살고 싶다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소경에서 정상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그래서 어떻게 가질 때 이런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영의 눈도 뜨고 육의 눈도 뜰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어요. 참된 행복을 찾기에 필요한 용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첫째로 용기 중에서 어떤 용기냐면 도전하는 용기예요. 불행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용기 없는 자, 그리고 포기하는 자, 좌절하는 자는 그 모든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 속에 있을 때도 비관적으로 보일 때도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 지간증을 하지만 사실은 저를 25세 너는 사모다, 너는 사모다, 너는 사모다, 너는 사모되다. 저는 방언도 하지 못했어요. 25세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난 게 아니고 조금 만났어요. 어떻게 25세 만났냐면 목사님들이 저는 사목감이라고 계속해서 전도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전도사님한테 제가 거절을 하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거절하지 말아야지, 그게 주의 종한테는 100%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5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 좋은 전도사님, 유학 갔다 온 전도사님이 있는데 너 한번 볼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그때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요. 14살부터 멍석가른 교회는 다녔지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생 50명이 있었거든요. 학생 50명 중에 네가 가장 철저한 사목감이야. 네가 가장 헌신자야. 네가 가장 사모로서 갖춰준 자야.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전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전사님 아주 호래호래하고 조그맣고 되게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아주 뭐랄까 알토란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교활하게 생긴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후덕한 사람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한테는 제가 거절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이었어요. 다방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다방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개은숙의 춤추면 무슨 유행가 가수였어요. 개은숙이. 근데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췄어요. 열등이 아닌 춤. 근데 그게 TV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칼라 TV도 아니에요. 후밥들이 조그만 게. 그런데 가정 묻고 학벌 묻고 키 묻고 모든 것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7남매의 막내딸, 아들 5에 딸 2.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부모님 연세는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니까 어디 나왔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부끄러운 저한테 참 부끄러운 과거사인데 하나님이 왜 얘기를 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다 묻고 커피를 마시자고 커피를 시켜놨더라고요. 커피를 먹고 뭐 몇 분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거의 묻고 저는 대답만 했던 시간이 길으면 20분, 짧으면 10분이었어요. 그런데 안 만났던 거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싹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첫선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신망했겠어요. 주의 종이고 저는 첫선이고.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주의 종한테 거절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분은 많이 상했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겠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먼저 가서 화가 나서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목사님네를 갔어요. 택시 타고. 목사님 택시 타고 10분 거리 교회에 계셨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신 데 갔어요. 목사님, 저는 상으로서 부족해서 안 본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권해서 봤던데 저는 이게 첫선인데 안 만났다는 뭘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다고. 정말 나쁘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 눈에 차지 않았었나 보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눈에 안 찬 게 뭐냐면 얼굴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키도 160이면 됐고 그때는 제가 49kg 정도 나갔었어요. 날씬하고 가정도 아주 좋고 학벌도 고졸이면 됐고 그런데 얼굴이 자기 선에 못 미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죠. 글쎄 학벌에 부족하다면 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더 날씬하게 빼라면 더 날씬하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얼굴이 부족하다 보니 그거는 저도 싫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저를 사랑해주고 저 자신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근데 얼굴이 부족하다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싫습니다. 그분이 싫다고 하지만 저도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고 갔는데 전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전화가 없으니까요. 성격이 워낙 급한 분위기에 편지는 늦게 들어오잖아요. 일주일은 걸렸으니까 전보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서너 번을 만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전 그분 안 만납니다. 그분이 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전보가 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실력자 없어. 제가 성결교회 다녔었거든요. 성결교회 몇몇 명 중에 1순위 전도사야. 근데 1순위 전도사가 인격이 갖춰져야죠. 인격이 아닌 학벌, 재력, 그 모든 것이 1순위인 거예요. 저는 싫습니다. 못나도 좋으니 저를 예쁘다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 빨리 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편지 받았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다짜고짜로 저를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다짜고짜로 오토바이를 타라고 그러더니 저를 그냥 끌고 어디 또 다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저 어디가 오토바이 타고 저를 어디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사님 제가 하도 안 만난다니까 다시 그 전사님이 하도 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오토바이 태워다 두고 아 저기 누구누구 전사님 기다리니까 들어가 봐. 그러고 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죠. 만났는데 선 볼 때는 제가 머리가 길었었어요. 그리고 정장도 깨끗이 제일 좋은 정장을 입었고 화장도 잘하고 갔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다짜고짜로 오라 그러니까 제가 바지는 제겨 입지 않아서 스커트 입고 갔지만 스커트에다가 정장 아닌 브라우스에다가 머리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실현당해서 아주 커트를 딱 쳤었어요. 그렇고 화장도 제대로 않고 그렇고 목사님 오라니까 갔어요. 또 우리 집은 신리대야 차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운동화 신고 그러고 목사님네 갔어요. 근데 선 볼 때보다 제가 더 미워졌잖아요. 왜냐면 덜 꾸몄으니까. 그리고 긴 머리를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실현의 아픔 때문에 싹둑 커트를 쳤으니까. 얼굴 때문에 싫었던 전사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제 얼굴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선볼 때보다 더 못했겠죠. 또 목사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얼굴이 못 미쳐서 안 한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종한테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인데 주의종이라도 너무하네요. 하나님 왜 이런 분을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원망기도 조금 하고 한참 동안 정말 27가지 되도록 선을 보지 않았었어요. 제가 실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때까지 저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도 않고 누워서 기도했다고 그 정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월터 그레이트 목사님이 쓴 결혼의 10가지 조건에 대한 책이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걸 너도 사서 읽어보고 그 전도사님한테 사서 선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우편으로 속으로 붙였어요. 근데 또 만나자고 계속 고리 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절대로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전도사님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이뻤나 봐요. 저를 2번씩이나 싫다고 했고 첫선이었고 저는 제가 특별히 이쁘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당신 싫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첫선에 2번이나 보이콧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책을 사보려는 걸 사보냈고 저도 읽고 그러면서 그 종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목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몇 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희미하게. 그러면서 너는 사모되라 너는 사모되라. 저는 정말 방언도 못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말 사모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한 번 보이부터 2번 당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근데 새벽기도 가던 기도만 하면 제 입술로 너는 사모들아 너는 사모들아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또 전도사님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2번째는 제가 보이도 것들했죠. 협성대, 그때는 협성대가 군소신학이었어요. 협성대 대한 나온 전사님인데 2번째 만났는데 제가 좋대요. 100점짜리래요. 근데 성령 소리만 막 하는데 하나도 저는 그때 성령을 안 받, 심하게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개척하는 소리, 성령님이 어떻고 성령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주의 종한테 거절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저 결혼 자금을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큰 오빠가 결혼 자금 1200을 생각하고 있다. 큰 오빠가 중매인 목사님한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1200이면 지금 1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무것도 결혼 자금으로 갖고 가지 말고 돈을 자기 달라. 그래서 난 주의 종이면 100% 순종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한 주의 종은 얼굴이 베겠다고 싫다고 한 주의 종은 돌 갖고 그러고 도대체가 주의 종들이 왜 이래? 절대로 나는 주의 종 안 본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본다. 그러고 제가 거절을 하고 사실은 그 개척 자금이 사실은 지금은 한 10,000명, 2만, 5만 명을 이루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2분 다. 그런데 그 2번째 분은 사실은 그게 맞았던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개척 자금으로 갖고 가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목회자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보이콧을 했던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미팅에도 보건 대상, 심지어는 컴퓨터 테스트도 주에 좀 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도 싫다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주의 종도 싫다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않아서 지금 장로님을 만났죠. 잘 살고 있지만 네가 인간의 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일생이 인간의 종으로서 살다 가야 된다 하면서 결국은 내 남편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쓴다, 촛대를 돌린다고 저를 47인가 대학원을 보내서 49부터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용기는 아니에요. 좌절했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장로님을 만났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용기를 갖고 전진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폭풍雨속에서 구름 위에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폭풍우가 첫 번째 전도사님이었다면 2번째 전도사님은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좌절해서 완전히 포기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폭풍 같은 장림 속에서 그 폭풍우 구름 속에 가려진 빛나고 있는 태양 예수님을 찾는 용기를 가져서 정말로 눈을 뜨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구름 위에 빛나고 있는 찬란한 태양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큰 불행이 닥쳐와도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불행을 이기고 행복을 차지할 수 있어요. 양과 돼지의 차이는 돼지는 그냥 시궁창에 빠져 죽는데요. 근데 양은 깨끗한 곳을 찾아서 계속 도전해서
시공창에서 빠져나온대요. 용기 있는 사람과 나약한 사람의 차이는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면 도저히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없는 처참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에 도전하여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불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계속 바디메오를 예수님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 더더욱 소리 질렀어요. 그때 결국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데 걱정 대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염려 대신 도전을 하고 환난 속에서 용기를 갖고 승리에 대해 도전하여 바디메오처럼 정말 영의 눈을 뜨고 경제력이 정말로 눈을 뜨고 또한 육의 건강에 눈을 뜨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두 번째는 전진하는 용기예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행복을 찾아게 하던 또 하나의 용기는 전진이에요. 권사님이 읽어주신 48절을 보면 자신을 억제시키려는 군중들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더욱 전진하여 소리질러 다윗에서는 예수여 예수여 더 강하게 불렀어요. 불행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려 할 때 어려움이 따라요. 불행을 이겨나고 힘든 어려움과 실패가 결국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소망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행복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와 실패를 이기고 전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은 배경등을 만들 때 저는 120번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1200번 에디슨의 전기를 읽으니까 1200번 실패했어요. 저는 솔직히 12번 도전하다 실패하면 좌절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에디슨은 1200번 실패했는데 1200번 실패는 어머니다 하면서 1201번째 도전을 해서 결국은 배경등을 만들어냈어요. 에디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그만큼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전구가 있어 우리들이 이렇게 밝은 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직 실패를 좌절을 잊고 끊임없이 전진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독차지할 것을 축원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는 용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도전. 두 번째는 전진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왜 포기하는 용기일 거예요. 50절, 권사님 읽어주신 내용 50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로 갔다고 했어요. 바디메오의 겉옷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겉옷이 아니에요. 거지고 노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옷이 이불이었어요. 때로는 요였어요. 때로는 폭풍우를 막아주는 천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할 때 버려야지만 그것도 용기고 버려야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디메오의 그 겉옷은 집이었고 보호막이었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랬기에 눈을 떠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얻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했죠. 그의 용기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용기, 그것은 넘어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소망을, 희망을 이룰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불행을 듣고 행복으로 다림질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이런 용기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축복하면서 예화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미국에 다윈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소를 치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소와 함께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눈보라가 몰아쳐서 지금 날씨 어쩌면 영하 30도가 넘었겠죠. 겨우 집더미를 발견해서 밤을 집더미 속에 가서 세웠어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을 잘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다리와 왼팔을 자르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다리 없어도 힘들어요. 최 목사님 한 다리만 가지고도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두 다리가 잘렸어요. 왼팔조차 잘렸어요. 이건 실화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오른팔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주하는 시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불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유명한 대학 1년 학비만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휠체어 한 대만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가엾어요. 그리고 소년이었는데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요.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했던 사람이었겠죠. 결국은 그 시장이 예스하고 휠체어 한 대와 1년 장학금이 아닌 4년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대학에, 그 시에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7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마침내 주하원의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어요. 주하원의회 의장이면 지금 국회의장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세우겠어요? 얼마나 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성실했고 용기 있는 자였기 때문에 국회의장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 두 다리와 왼팔이 없고 오른팔이 전부였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기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불행은 누구나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불행과 정면으로 싸워서 극복하면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기다려서 그 행복으로 연결시켜 줄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